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코로나 또 이 격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주가 보여주신, 주가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데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숙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긴 문장을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을 짧게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이거 신조어도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단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건 아주 쉬워요. 맞아요. 바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친구들만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난이도를 높여서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네, 조금 어려워졌죠? 맞아요.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만반잘부. 네, 자, 세 번째.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오저치고 무슨 뜻이죠? 네, 오늘 저녁 치킨 꼭. 네, 진짜 마지막. 네 번째 이 단어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갑분싸? 네,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친구들, 이 갑분싸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맞아요. 누군가 정말 썰렁한 개그, 누가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갑분싸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색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정말 싸해질 때
그때 우리는 갑분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이 줄임말과 이 갑분싸를 설명한 이유는 전사님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갑분싸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전사님이 농담을 쳐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실수로 준비되지 못한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군대에서 정보병을 했었는데요. 정보병이라는 이 역할은 군대에 있는 군사 기밀이나 비밀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사 기밀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군사 기밀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방에 잠금 장치가 잘 되는 그 방에 이 기밀들을 넣어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장교분이 이제 이 군사 기밀 CD를 빌려갔어요. 빌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빌리는데 한날 이제 CD를 빌려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과가 이 업무가 마칠 시간대쯤에 이 CD를 반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끝난다고 하면은 거의 5시에 다 돼가지고 5시가 다 돼서 이 CD를 반납한 거예요. 예, 물론 그 장교님도 이제 업무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을 맞춰서 저에게 반납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 마음속에 이 한낱 병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 CD를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으려면 또 잠금도 풀어야 되고, 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또 캐비넷 안에 있는 그 잠금 장치 또 풀어야 되고, 그러면 몇 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초과하게 되고,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앉아있던 그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주, 2주, 3주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그 CD를 빌려갔던 이제 장교님이 다시 그 CD를 찾았어요. 필요해서 다시 찾았는데, 저는 당연히 물론 그 방 안에 두진 않았지만은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바로 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이 CD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으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CD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제가 서랍에 넣어뒀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서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새째칸 서랍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에 땀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잘못된 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2번째 칸, 첫 번째 칸 서랍도 열어서 봤는데 결과는 없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난 어떻게 하나? 나 이제 군생활은 끝났나? 하면서 이제 절망하면서 결국에 침을 한번 삼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그 방 안에 저 말고 한 3명의 이제 그 장교님들이 있었는데, 침을 삼키고 어쩔 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공간 안에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활발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평범한 분위기였는데, 그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슬로우 모션 알죠? 없습니다, 그 마치 그런 것처럼 없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정적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게 돼요. 막 정말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정확히 한 10초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10초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한 분이 옆에서 샤우팅을 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욕이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히 찾았어요. 찾았는데 전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어쨌든 간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가는 그 영창, 군대 감옥이죠. 이제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가는 그 감옥에 가더라도 전사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네,
전사님은 군인으로서 제가 해야 될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중요한 그 군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사님은 영창에 가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다행히 가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찾았고 다행히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사님이 실수했어요. 전사님이 잘못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를 객관화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이 모습, 이 과거의 모습, 지금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쵸? 예. 이 과거의 모습, 이 어리버리했던 그 신병 때의 그 이야기, 그 군인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상황이 군인으로서 잘 준비된 그 군인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네. 제 그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이 군사기밀을 잘 지키고 잘 보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 역할을 잘 못한 것이죠. 군인으로서의 준비된 자세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를 팔아서까지, 저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누가 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준비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의 방문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헤롯 왕이고, 여기서 방문한 사람은 맞아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나름 통치를 잘하고 있었고 자신의 왕권 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나름 성공적인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평화로울 것 같던 이 헤롯 왕에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방 박사들의 방문 때문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동방에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헤롯 앞에 그냥 저희들 왔습니다, 그냥 문안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한테, 헤롯 왕한테 던진 말 때문에 온 성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나타나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을 앞에 두고 왕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머나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곁에 있던 사람들, 또 성내에 있는 사람들, 헤롯 왕 모두가 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 그리고 또 이까지 왔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 한 부류는 첫 번째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놀라면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흔드는,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들을, 동방 박사들을 속이면서까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나먼 동방에서 와서 그의 별을 보고 왔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와 같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헤롯은 당황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무덤덤하게 미가야 5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가장 기뻐하고 또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로서 이 증거들,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이야기해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인데요. 이 동방 박사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곧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경배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구도자의 정신으로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오직 징조로 나타난 그 별 하나만을 보고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무관심으로, 또 누군가는 적대시함으로, 또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원망의 말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과 혹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오늘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날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1번 헤로다, 2번 대제사장과 서기관, 3번 동방박사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예, 적어도 1번과 2번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느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묵상하며 또 기대하며 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머나먼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익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여러분들 오는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손발 깨끗이 씻고 항상 건강 조심하고 그렇게 잘 다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에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오전 10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입니다. 친구들,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설교 요약하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이제 좀 약간 이게 문턱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성경 구절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그냥 예배 드린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찍어서, 적어서, 그려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면 또 시상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까먹었던 것들 다시 들여서 적어서 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 것 같지 않던 수능이 또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또 힘든,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힘든 친구를 꼽으라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다가오는 주에 있는 수능,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희, 우혁이, 주원이, 예언이, 형택이, 다현이,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떠나서 그날의 컨디션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우리가 집에 있지만은 집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